오늘 아침에 우리가 대하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위기가, 환난이,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상하리만큼 책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성경,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대의 역사의 배후에서 힘있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또한 에스더서다 하는 것이죠. 하만은 자기 집들의 50규빗이 되는 그런 높이의 장대를 세웠습니다. 하만이 누굽니까?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아수로에로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가장 신임받는, 가장 아끼고 총애하는, 전권을 위임할 만큼 그런 최고의 관료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아수에로 왕 빼고는 그가 최고인 거지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일로 장대를 그 집들에 세웠습니까? 충성스러워서 깃발을 달려고 장대를 세웠습니까? 기호와 로고와 표식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장대를 세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신호로 해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 다 진멸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만은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하만의 그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리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대신 달리고 마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달고 싶은 사람은 못 달고 자기가 달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악한 하만은 마치 자신이 모든 권력을 취했다고 여겼을 때 그의 적으로 여긴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는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마치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겼다고 여기는 순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패배자로 낙인 찍힌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을 예고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유다 민족을 미워해서 멸하려고 날짜를 잡고 장대를 세우던 날, 그날에 도리어 자기가 달려 죽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만은 왕에게도 높임을 받고 권세를 얻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를 우러러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자가 됐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하만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까? 그렇게 상황이 가도록 그것을 부른 처음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하찮고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이 왕궁을 오르내릴 때 왕궁 문지기가 돼서 왕궁을 살피는 그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하거나 엎드리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그것이 섭섭하고 그것이 미움이 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시시하고 형편없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궁궐의 문지기 주제에 인사도 안 해. 그런 서운함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웃고 넘겨갈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인사 좀 안 하면 또 어떻고, 인사 좀 하면 또 어떻고, 인사해서 안 받으면 어떻고, 또 하서 받으면 어떻고. 하만에게는 모르드게 궁궐 문지기 정도가 인사하고 안 하고 한다 그래서 하만이 권위가 떨어지거나 인격이 무슨 미달되거나 하찮게 여김을 받거나 그럴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권세는 왕보다도 높아요. 왜냐하면 왕이 이미 자기 인장을 빼서 하만에게 줬거든요.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네가 하고 싶은 정책 있으면 선포해서 하고, 취소하고 싶은 거 있으면 취소해서 하면 된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 왕의 자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 하나가 무슨 절하고 안 하고에 아무 상관없어요. 다 가진 사람이. 그런데 그런 감정을 소화하지 못해서 일을 벌려놓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자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시작된 최초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감정 처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것은 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악심을 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를 대상으로 삼아서 살인하기까지, 거기에도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지기가 권세 있는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꼭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여러 번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만처럼 아무리 사소하고 감정적이고 떳떳하지 못한 일에 조금이라도 악한 깨를 가지고 함정을 판다든지, 장대를 세운다든지, 돌을 굴려서 그 앞에 놓아둔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만은 자기 섭섭한 마음 해결하려고 자기 집에다가 59빛이나 되는 장대를 세운 거예요. 함정을 판 것이죠. 모르드게에다 매달아야겠다. 그리고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백성들 전체를 다 진멸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그가 빠질 것이다.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 굴리는 돌에 자기가 치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늘어놓은 줄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자기가 굴린 돌에 자기가 그 돌에 깔리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런 하만의 실패, 하만이 그런 실패를 겪게 된 그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있는, 그러나 하만에게는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어깨를 빌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에게는 자기 어깨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자기가 최고이고,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절해야 되고, 그는 하나님 어깨를 빌리지 못하는, 하나님 어깨가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만의 치밀했던 작전보다도 더 치밀하고, 더 위대하고, 더 광대하고, 더 놀랍고, 더 세심하고, 수가 더 많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장대에 달리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위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어깨가 되어주마. 내 어깨보다 더 넓은 어깨가 또 어디 있으며, 내 어깨보다 더 높은 어깨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거기에 너를 세운다. 야, 하나님의 어깨 위에 딱 서면 내가 제일 높은, 가장 멀리 바라보고 가장 높이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깨보다 더 높은 어깨가 또 어디 있겠으며, 그보다 더 넓고 안전한 그런 어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이미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전에, 달려고 생각도 전에, 그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들을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에스더에게 준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하지 않았으면 하만의 결정적인 실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잡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믿음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반역한 자들 발견하고 고발하게도 하셨습니다.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공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역사에 묻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차곡차곡 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한 그날, 그 전날 밤, 그 전날에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잠만 잘 오고 잠만 잘 자던 것이 그날 저녁에는 잠이 안 온 거예요. 왕이, 아수르 왕이 잠을 잡으려고 해도 여러 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도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역대 일기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대 일기 중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반역자들, 쿠데타 세력들, 그들을 발굴해서 왕의 생명을 구한 그런 일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신하들에게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무슨 상을 받았느냐? 직급을 높여주는 것이 있느냐? 집을 내리고 무슨 전토를 내려서 보상해 준 일이 있느냐? 없나이다. 없어요. 없어. 그러자 왕이 무슨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내가 모르드게를 위해서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뭔가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나무에 하만을 매달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빈틈도 없으시고 한 점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극적인 것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극적인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간증을 더하기 위하고 우리의 찬송을 더하기 위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이 자기 욕망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죽을 자는 살리고 죽이려는 자는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세주 예수를 죽이려고 사단은 수없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장대를 수없이 세웠습니다. 장대의 예수를 달기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도 사용되었고 활용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위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판 일까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사단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아간마귀 사단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 질렀던 무리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일은 성공 같으나 반드시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고려하고 사는 인생은 꼭 실패자 같고 꼭 패배자 같고 약한 자 같으나 그는 결국 성공자이고 승리자이고 그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살면서 하만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만은 오직 권력만을 지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되는 관심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만의 꿈은 결국 몰락했습니다. 그는 남을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 꿈이 매달렸고 자기 생명이 매달렸고 자기 가문이 매달렸고 자기 민족이 매달렸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구약시대의 에스더서의 그 시대에만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동행하며 동역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애초에 하만의 장대는 그 집들에 세워져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누가 그 59빈이나 되는 장대를 세웁니까? 흉물스러운 것을 왜 집안에다, 집들에다 세우는 것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왕과 그의 나라에 좋은 일을 했으나 상을 받지 못한 일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이유하여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집에 시상대를 만들어 놓고 왕을 초대하고 왕이시여 당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발본색원에서 정리하고 해결하도록 한 여기 좋은 사람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했어요. 왕이시여 오셔서 이에게 상을 내려 주옵소서 이랬다고 하면 야, 이게 얼마나 더 충성스러운 신하로, 관료로, 총리로 인정받아서 그 세월이 얼마나 장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잠을 자지 못해서 역대일기를 읽어서 그래서 모르던 일을 발견하고 잊어버렸던 일들을 다시 찾아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누가 했어야 됩니까? 오히려 사실은 하만이 했어야 되는 거죠. 하만이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상줄자를 찾아내서 상을 줘야 하는데 상줄자를 지금 자기 집 뜰에다가 50급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 달겠다고 하니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허락되지 않는 일이 아니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으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실패자같이 보였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나라 민족에 그 어떤 곳이라도 이 미움의 장대, 오만의 장대, 이 장대를 여러분 꺾으셔야 됩니다. 철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누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오히려 누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상을 베푸는 그런 아량, 그런 배려, 그런 자비로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오히려 나를 달려던 사람이 지가 달리고 내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것을 빼앗기고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날이 유다 민족을 부흥케 하고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페르시아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위임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단과 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인해서 진멸당하고 패배당하고 항복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미움의 장대를 우리 앞에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장대를 세우면 결국은 그것에 내가 달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상대가 우리를 미워해서 장대를 세우면 오히려 상대가 그 장대에 달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